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보다 세워지고 쌓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너지면 아픔을 느끼지요. 무너지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반면 쌓고 세워지면 또 쌓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었습니다. 하늘에 닿기까지 성을 쌓음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았지요. 하늘에 닿기까지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만족하면서 안도했던 것이죠. 흩어지기를 싫어했던 것이 바벨탑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탑이 가지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낯설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익숙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여전히 낯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낯설다는 것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게 되면 그곳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요. 문화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전통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요. 전통도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우리에게,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지 내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과 너무 친숙하게 살아갑니다. 세상도 교회를 더 이상 낯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세상을 더 이상 낯설어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교회가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를, 더 이상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낯설게 여겨지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이 낯설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허물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낯선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 쌓아갔던 것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쌓아갔던 그 모든 바벨탑을 주님께로 가져와서 내려놓고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건강한 믿음의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널푸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 중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 사두개인들의 질문, 그리고 서기관들의 질문들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앞에 올무를 놓고 그 올무를 통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계략들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본질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또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고 오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들이지요.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돌들과 이 건물이 정말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성전은 이방인이었지요. 이두메 출신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서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정축하였던 바로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원전 20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서 기원 후지요. 64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어진 성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돌 하나의 크기가 무려 길이가 25규빗 11.2m입니다. 높이 8규빗 3.6m, 너비는 12규빗 5.4m에 달하는 아주 상세한 설명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감탄할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이 화려하고 위용이 넘쳤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남지 않는 금 모양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해졌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그 장소가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값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크고 웅장한 돌 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의 가치는 건물, 벽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의 가치는 겉모양이나 얼마나 화려한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 집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그 집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가 교회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거짓과 음란으로, 우상 숭배와 은사들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끊임없이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웅장한 그 성전이 아니라 내 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화려한 건물, 웅장하고 아름다운 겉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라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성전을 향하여 마주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지난주에 41절 말씀에서 헌금함을 대하여 마주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탐욕과 위선, 겉모양과 그들의 거짓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카테난티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반대 방향에서 마주 앉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지금 이런 카테난티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모습이지요. 일부러 성전을 향하여 마주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화려하고 모두가 웅장한 그 위압감에 짓눌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직면하여 마주 앉으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때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되겠으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징조라는 것은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었던 세메이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징조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미혹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자칭 예수지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다는 것은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인다, 그릇된 길로 이끌고 간다, 인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플라나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7절과 8절 말씀이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넘겨져서 매질당합니다.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참 제자들,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먼저 임금과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증거가 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복음이 전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그것을 도구 삼아 전파되어진다는 예수님의 강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지요. 오히려 자신들이 부모와 형제를 속입니다. 거짓의 영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 머물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이끄는 사람, 성령이 일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눈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보다 더 크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자이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으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심한 고문 속에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는 것,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거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배고픔과 헐벗음과 강도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널프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한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그때에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가 곧 구원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희망의 등불이거든요. 오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양을 보고 감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웅장함과 이런 화려함을 보지 않았어요. 오늘도 깨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하여서 깨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과 세상의 좋은 것들, 어떤 화려한 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마시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